지난주 우리는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좀 더 풀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서로를 급을 나누기 마련이고, 그래서 끼리끼리 뭉치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실은 찢겨지고 있는, 분열되고 있는 교회,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찢긴 너와 나의 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즉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우리 더슴교회는 용인 지역에 계신 분들 일부, 하남 지역에 계신 분들 일부, 그래서 용인 드림양산교회 출신 분들 일부, 하남교회 출신 일부, 그리고 연령대가 너무도 다양한 20명 남짓의 공동체이다 보니 우리가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령대가 이렇게 다양하고 출신이 이렇게 다양한데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우나,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공동체에 소속되며 함께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을 수 있겠는데,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듣나요? 라는 질문이죠.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듣죠? 그것은 바로 주일에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세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통해 라는 이 답변에서 오늘은 좀 더 굵은색 처리된 주일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실제적인 경험을 좀 그냥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사연들은, 계기들은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수련회, 집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에서 되게 큰 어떤 사건을 맞이했을 수도 있고,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여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일에 선포된, 그 예배에서 선포된 복음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현장이.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냐면 이 자리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식된 DNA인 거죠. 그러니 사실 근본적으로, 물론 굉장히 다양한 양식으로 복음 선포가,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만 가장 근본적이게는 주일에 예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설교자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것이 교회죠. 그러니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교회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이 선포되는 채널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보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좀 더 방점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종종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더슴교회는 예배를 2시에 드리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꿀 생각은 없고, 우리 교회의 어떤 구조나 체계가 한번 업데이트 되지 않는 한,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보지 않는 한 주일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2시에 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 말미에 적용과 결론에서 나누게 될 것이고, 설교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차근차근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왜 주일 예배가 2시인지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모임, 즉 주일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성경적 이해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지는 3개인데 먼저 1번 대지를 통해 주일에 대한 가볍게 좀 개념을 먼저 잡고 가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통하여서 두 번째에서는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3번 대지를 통해서는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절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일의 순종입니다. 주일이 담고 있는 순종, 그리고 주일에 대한 순종. 그래서 제가 주일의 순종이라고 수식어구를 썼습니다. 자, 질문.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단순한 답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게 구체적으로는 먼저 10계명 중 4계명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4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지금 2월 달부터 예배 순서에 10계명 선포를 넣었습니다. 매주 고백할 겁니다. 그러면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성경의 순서상 볼 때에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먼저 창세기 2장, 1장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7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쉬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안식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2장이 있고 난 뒤 출애굽기 20장에서 비로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창조기사 때에 7째 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안식이라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건 4계명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 전제된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하신 일, 7째 날 쉬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걸 잘 요약한 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쓰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해요. 그래서 7째 날 우리가 쉽니다. 자, 그러면 7째 날은 무슨 요일인가요? 7째 날은 무슨 요일인가요? 토요일이죠. 이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의 7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일의 계산은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우리는 워낙 일에 치여 있으니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토일인데 원래 일월화수목금토죠. 그러면 지금 이 구약에서 율법에서의 7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 이날 쉬어야 돼라고 하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2단 제7일 안식교는 어제 예배 드렸죠. 토요일에 쉽니다. 근데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계명을 어긴 거네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어제 다들 뭐 하셨어요? 예배 안 드리시고. 자,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된 과정이 있죠. 이게 지금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된 이 중요한 전환 포인트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요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올해 2026년 교회력으로서는 고난주간이 3월의 마지막 주간인데 그 고난주간의 금요일이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으로는 정사예배,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해요. 정사예배. 그리고 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뭐 성금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번역이.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날은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유대인의 계산으로 하면 이날은 일요일이에요.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걸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TMI이자 성경에 좀 이해를 넓히면, 자, 굳이 그 주간의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숫자로 치면 일주일은 1에서 1, 2, 3, 4, 5, 6, 7이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되니 숫자로 하면 이게 8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8은 새로움의 숫자예요. 거듭남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에서 아이가 할례를 며칠 만에 받습니까? 8일 만에 받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 7 다음에 돌아오는 숫자로서의 1이 아니라 8은 성경에서 그런 점에서 새로움의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TMI였고, 아무튼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날 모여 예배하게 된 것이 성경 속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그 주간의 첫날에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세. 에베소 교회에서의 마지막 장로들과 만나는 바울의 모습인데, 그 주간의 첫날에 자 떡을 뗐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예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3월달 우리가 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6장 매주 첫날에 일요일이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내가 그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너네 매주 첫날 모여서 연보를 하잖아. 근데 내가 갈 때 그거 미리 다 모아두면 내가 그걸 걷어갈게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아 매주 첫날에 지금 교회가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연보, 즉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즉 우리가 성경 속 보는 그 초대교회들은 일곱째 날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매주 첫날 일요일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요한계시록 1장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첫 장면인데 그 시간적 배경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The Lord's Day, 주일이요. 그래서 저거를 주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그래도 한 20, 30년 정도 지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로서의 자리를 잡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표현만 봐도 주일, 일요일 아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나요?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둘째, 성경 속 교회가, 성경의 교회가, 우리가 소위 초대교회나 부르는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제7일 안식교와 대화할 때 안 넘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는 청년 일부, 즉 대학생 그룹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기숙사 룸메이트가 제7일 안식교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걸어온 거죠. 얘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야,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일곱째 날에 예배드리라고 했고 그거 토요일인데 너는 왜 일요일에 예배드려?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왜 우리 일요일에 예배드리지? 근간이 흔들려 버린 건데, 그래서 얘가 갑자기 SOS를 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일요일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저에겐 정립이 잘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에 모이는구나. 갑자기 구약 성경 보시다가 흔들리지 마시고, 왜 일곱째 날 안 모이지? 흔들리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주일에 대한 넓은 의미로, 풍성한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일의 저항인데, 이 메시지 자체가, 즉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저항 정신이에요. 일종의. 무엇에 대한 저항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에 대한 저항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사계명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할 때에 이 안식일이라는 표현, 이것은 어디 휘발되지 않았죠. 증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우리는 4계명을 지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빌립보서 나눌 때 기억하시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러니 우리는 4계명, 그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이제 버린 것이 아니라 주일 안에서 갱신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제가 아무거나 쓰지 않았죠? 샤바트인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의 뜻은 멈추다 혹은 중단하다 혹은 그치다, 그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샤바트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하시던 것을 멈추신 것이죠. 자, 하나님 왜 멈추셨을까요? 너무 피곤하다, 이제는 아니면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의 쉼이십니까? 아니요.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만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안식은 완성의 의미입니다. 완성.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해라, 샤바트해라, 그러니까 중단해라 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뭘 중단해요? 일을 중단합니다. 반대로 말해 우리는 6일 동안 일하는 자들이에요. 자, 요건 제가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은퇴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샤바트 해야 돼, 일곱째 날은 그거 멈추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어라 라는 것인데,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도 생계수단이잖아요.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한다 라는 것은 어떤 질문을 마주하게 하냐면, 그러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을 해야 사는데 하나님 왜 멈추라고 하시죠? 라고 할 때에 그쵸,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직면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오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먹느냐라고 할 때의 하나님의 답변으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근데 만나에 대한 본문인데, 본문이 쭉 있어요. 근데 제가 배경 이해를 하면 이 본문 이해가 가지겠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두어서 먹어요. 일요일에 내립니다. 첫째 날 내리고 월요일에도 내리고 화요일에도 내리고 매일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안 내려요. 대신 여섯째 날에 평소보다 2배가 내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쟁여놓고 일곱째 날에 먹는 것에 대한 본문이에요. 왜요? 일곱째 날은 휴일, 쉬는 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고 엿새 동안 그것을 거두고 그날은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볼 때 보세요. 광야입니다. 이들이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이미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먹이시는 분이시구나를 충분히 알아요. 만나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좀 더 근원적이게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일곱째 날이 그것을 안 내리게 하세요. 여섯째 날 2배 내리게 하실 거면 그냥 편하게 일곱째 날 똑같이 n분의 1 하시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일곱째 날에 안 주시고 여섯째 날에 2배를 주셔서 이 날을 비우신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구나까지 알게 돼요.
어차피 만나는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닌 걸 이미 아는데 일곱째 날을 텅 비우신 의도가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진짜 살게 하는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짜 사는 거. 그러니까 먼저 만나를 주시는 거는 나는 일해서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었는데, 아니 네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널 먹여를 먼저 알려주시는 게 만나고, 그 일곱째 날을 비우신 거는 네가 사실은 만나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사실은 네 입에 들어가는 걸로, 네가 먹고 사는 것으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널 살게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쉼이다라는 거죠. 그게 쉼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쉰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힘드셔서가 아니죠.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신 것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다른 것이 더 필요해서 더 얻기 위해서 네가 일주일 하루는 쉬어야 돼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으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해서 이미 충분하듯 너에게 충분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식, 쉼은 만족입니다. 충분하다라는 만족. 나는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만족.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충분함, 만족.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우리가 물론 한계가 있어서 노동을 하다가 쉬어야 하는 존재라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로 아까 출애굽기 16장을 통해 살펴본 것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노동을 더 잘하기 위해 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만족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만족을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만족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알려진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서울대 필독서 100권에도 들어가 있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되게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를 만족으로 바꾸면 더 이해가 가시죠?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기 전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 나를 정말로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노동하고 수고한들 거기에는 저의 평안이 없습니다. 저의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애초에 제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저라는 피조물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게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충돌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충돌하죠. 두 가지 충돌을 살필 건데, 하나는 메시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자, 메시지의 차이는 뭐냐면, 자, 다시 사계명으로 돌아와.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의 배경이 뭐죠? 출애굽기 1장부터의 배경이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그러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내산은 아직 이들이 광야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자, 430년 동안 살아오던
이미 내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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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고유성은 굉장히 많이 희석될 정도로 오랜 시간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종이래요. 그럼 종한테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그들은 쉴 줄 몰라요. 430년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이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쉼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수만 틀리면 했던 표현이 뭐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우리 애굽에 있을 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쉬었지만, 그리고 난 종으로 살았지만 생각보다 먹고 살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광야보다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명을 맺으면서 쉬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히 그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의 틀은 종주권 언약의 틀로 되어 있는데, 즉 지배국과 속국의 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그래서 TMI, 혹시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표현된 거 기억하십니까? 왜 두 돌판일까요? 1에서 5계명 여기 쓰고 6에서 10계명 이렇게 쓰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지배국 쪽 하나, 속국 쪽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썼으면 딱 두 개 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중간에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하잖아요. 계약을 맺는 이 당사자 두 개의 계약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두 돌판인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겠죠. 그러면 종주, 이 지배국은 속국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조공 다 바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배국인 하나님이 속국한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쉬어. 너 일주일에 하루 꼭 쉬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세상과의 충돌을 빚는 것입니다. 세상은 야, 쉬면 안 돼, 너 그러다 뒤처진다, 너 그러다 도태된다, 쉬면 안 돼. 뭐 여기 젊은 청년들 있지만 요즘 김동현 밈도 있잖아요. 뭐 쉬어도 돼, 근데 남들은 안 쉴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쉬더라도 전진을 위한 후퇴이고 쉼이지 그야말로 쉼 자체를 선호하진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세상은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이에요. 다시요. 세상은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산해야 하고, 이 생산된 것을 소비해야 하고, 이 소비가 다 끝이 나서 소모되면, 그래서 공허해지면 재생산하고, 이 서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진되면 다시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 서클 안에서 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풍덩 들어가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소모품입니다. 요즘 AI가 이 세계를 휩쓸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인문학적인 질문이 뭐죠? 인간이 뭐냐? 근데 현상적으로, 과학 쪽에서 이걸 질문하면 어느새 인간은 하나의 배터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 자체가 우리 인간은 일종의 소모품이다라는 것까지 전제한단 말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소모품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를 증명해내야 되는, 나라는 소모품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증명해내야 되는,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저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말한 그 급을 나눌 때 그 급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집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장래성이 있느냐, 그게 외모든 돈벌이 능력, 경제 능력이든 처세술이든 뭐든 간에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느냐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에서 안식, 그만해, 중단해, 그 서클에서 쳇바퀴 돌아가는 그 삶 중단해라는 것이 충돌을 가져옵니다.
둘째,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대한 그 성경의 은유를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광야에 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시엠 광야를 지나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 해방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광야를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 표현인데 애굽 속 광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긴 하지만 정작 내가 발 디딛고 사는 여기는 애굽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스며듭니다. 너 쉬면 안 돼. 도태된다니까. 생산하고 소모되면 또 생산해내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은 해방되었는데 광야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다시 사셔야 하는 그 세상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냥 독야청청 광야에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저는 안식일 지키는 자예요, 이게 충돌이라고요. 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여기 마침 카페 사장님이 계신데 카페 일요일에 문 열어야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특히나 3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됐든 기타 의료계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승무원 같은 경우에 비행 일정이 일주일에 정확하게 짜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쭉날쭉한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에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쉽지 않죠. 사실 저는 이게 제 목회적인 고민입니다. 무튼 우리는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 즉 예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일을 지키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아직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기에 완전한 안식은 아직은 없는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일을, 즉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걸 조금 더 말씀으로 보면, 이사야 58장, 제가 이거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하면 반드시 가지고 오는 본문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야 라고 하여 이걸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그날을 즐거운 날이라 여기고 존귀한 날로 여기어서 오락을 행하지 않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락은 번역을 생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락에 대한 것은 내 갈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업으로, 오늘 현대적인 언어로 하면 생업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오락이라는 거는. 즉 네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 자, 이게 58장 13절이에요. 저는 58장 14절 때문에 이 13절을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자, 기대되는 게 뭔가요? 자, 우리가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축복이 뭔가요? 14절이 엄청납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기쁨, 안식,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이게 주일을 지키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현실적인 썰을 풀면, 주일에 가게를 안 열어요. 우리가 남 얘기할 거 없이 저희 부모님 얘기합시다. 저희 부모님이 치킨 가게를 하세요. 혹시 모르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 지금도 치킨 가게를 하세요. 그럼 치킨 가게니까 일요일에 열어야 되겠죠. 근데 부모님이 일요일에 안 여세요. 소위 이런 간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일요일에 안 열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고 일요일에 문을 닫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매출을 보니까 정확하게 2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라는 그런 간증들을 저도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고백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매번 그러면은 늘 할렐루야죠. 근데 매번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간증을 하도록 경험을 한번 하게 하시지만 매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건, 네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내가 이걸 보장해 줄게 라는 것은 여섯째 날 2배가 내리는 것인가요? 그걸 넘어.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내가 진짜 주일 쉬었더니 매출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더라. 이거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현상. 내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가시는 것은 그 매출 2배를 허락을 안 해주셔. 주일을 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사 매출이 떨어져요.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해요.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아니나 다를까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그냥 저냥 사세요. 제가 종종 전화할 때마다 뭐 장사 좀 되세요? 하면 뭐 그냥 그래. 이게 제일 많아요. 그나마 요즘 좀 괜찮아. 이거 월드컵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가 되게 좋은 때인데 월드컵 때나 하여튼 뭐 그런 축구 경기가 있거나 올림픽이 있을 때요.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더 2차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 저 그래도 그렇게 쉬고 주님 예배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렇게 쉬는 자에게 안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이게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받게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 첫 순서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말씀 구절을 2개 싣죠. 오늘 제가 예배 부름 때 2번째 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그게 안식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주시는, 보장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널 쉬게 할게. 내가 널 즐겁게 할게. 네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보장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동시에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로 절정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제 곧 끝나가니까 너무 지루하지 마십시오. 곧 끝나갑니다. 자, 주일의 주인에 대한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이 표현이 다르게 들리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갑니다.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 그걸 좀 캐서 먹었어요.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이거 베어서 먹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규정이 있어요. 제 컴퓨터에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건 사실 성전의 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면 안 돼, 해도 돼가 아니라 성전의 일과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확장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낫지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의 확장형으로 어떤 곡식을 채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혹은 성전 안에 TMI, 성전 안에 그 등잔대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하지 않아요. 이러면 안식일 어긴 거예요. 지금 불을 껐다 켜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 가는 건 괜찮아. 이게 더 수고스러운 노동이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저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그 불빛과 관련돼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냉장고가 나왔으니 일요일에는 그 타이밍에 냉장고 문 열면 불 켜지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냉장고에는 그날 일요일에는 그들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냉장고 불이 안 들어와요. 실제로 그런 냉장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튼 TMI였고, 그래서 이걸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 배고픈데 떡이 없을까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지금 따로 마련된 떡은 없고 저기 성전에 맨날 일주일에 한 번 올려놓는 마태복음에는 진설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설병상에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줄까요? 네. 그래서 그걸 먹어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자, 원칙적으로는 그거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잘 들으세요.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사무엘하 본문에서 허락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걸 가지고 너희가 뭐라고 하니? 라고 하시는데, 더 중요한 표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자,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진 나사렛 출신 한 30대 청년이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일곱째 날에 하루 쉬었거든. 그래서 이 계명이 생긴 거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만들 때 말이야,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내가 만들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담긴 핵심은 주일 성수는 너희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방향은 주일을 지키는 게 너희에게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청교도들이 했던 말,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5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때에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즐거움입니다. 만족입니다. 아까 어거스틴의 말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계됐다고요? 그 만족을 위해 살도록 설계됐는데 이 만족이 어디에서 얻어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이을 때에 그렇게 설계된 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설계된 내가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 내 영혼이, 나라는 생명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는 우리가 모여서 사람 더 많이 모이고 더 서비스 좋게 하면 하나님이 역시 내 백성들 잘한다 라는 차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설하신 잔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셔서 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요. 만드신 설계자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즐거움을 보장받는다라고 하였는데 이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말은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왜 즐겁냐면, 그러니까 내 만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일요일도 지키는 사람이야, 주일도 지키는 사람이야, 나 예배 절대 안 빠져라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자기 의가 충족되는 만족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을 때 왜 즐겁냐면 나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즐거움이 흘러나온다고요.
이것이 아까 세상에서의 충돌과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세상의 패러다임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애굽의 패러다임은 뭐였습니까?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즐거움이려면 나는 무언가 생산해내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이어야 나는 타인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반대로 내가 그걸 못하면 나는 타인에게 즐거움을 못 줘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고의 즐거움을 주고 있나요?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생산을, 적어도 저 사람이 원하는 생산을 내가 못 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상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전쟁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난 그냥 너 자체가 좋아. 넌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돼. 넌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아도 돼. 네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 난 너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너의 창조주다. 그게 주일의 주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이 즐거움이 말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의를 쌓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만족이면, 어떤 주일은 이 만족이 한 30, 어떤 주일은 그 만족이 70. 오늘 내가 오늘 좀 많이 했다 교회에서. 그러면 한 100. 이 만족의 정도가 계속 흔들려요. 어떨 때는 주일에 갔는데 만족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래요. 내 존재 자체를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만족이니까 흔들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죠. 언제나 보장되는 즐거움인 겁니다. 그게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고, 이 주일에 대한 율법적인 질문은, 그러면은 저 주일 성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주일에 돈 써도 돼요, 안 돼요? 저 주일 예배만 지키면 그게 주일 성수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저 24시간 내내 뭔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얘기해 주세요. 저 딱 그거 해서 저 딱 그리스도인 될 테니까. 이게 율법적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주일 성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지? 이거 맞나? 아닌가? 라는 그 질문 때문에 정작 주일의 기쁨이 사라진 건 아닙니까? 복음의 질문은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그 통치 아래에서 정말 기쁨이 있었나요? 주일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일 첫 공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세상에 없던 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화답합니까? 시편 124편 7절,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십계명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쁨으로 찬송하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존 뉴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주 전 주일 공지 때 드렸던 공지에 포함된 것인데, 안식일에 주인이 없는 자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안식일 성수하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존 뉴튼 좀 낯서실 것 같은데,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자예요. 좀 더 가까워지시죠? 안식일에 주인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적용 및 결론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했던 질문, 목회적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를 했죠. 자, 그럼 우리 더스미교회는 왜 일요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설교를 이해하신 채로 전 두 가지 답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불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불편함 때문입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또 제 설교가 좀 긴 편이라서 죄송해요. 뭐 길고 이렇게 나눔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용인에서 예배 드렸어도 뭐 집에 빨리 가도 한 6시, 7시 정도, 아마 오늘 뭐 이렇게 하시면 그 정도 되게 귀가하실 거고, 그러면 뭐 저녁 먹고 씻고 뭐 잠드시면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셔야 됩니다. 학교 가야, 오늘 방학인데 안 가겠지만 조만간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을 살아가기 전날 좀 푹 쉬면 좋은데, 주일 예배가 오전에 있으면 오전에 땡 치고 오후에 좀 쉬면 돼요. 근데 우리 예배가 오후에 있으니까 오전 내내 뭔가 마냥 편하게 쉬지 못하다가 주일 2시에 와가지고 뭐 좋긴 한데 이제 후폭풍이 염려가 됐다가,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누웠다가 머리 좀 됐다 싶으면 출근해야 되는, 이걸 우리가 왜 하느냐? 자, 불편하시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주일 오후를 하니, 오후 2시에 하니 여러분들은 아마 주일에 따로 일정을 못 잡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고 지금 우리가 더 서로 행복하기 때문에 따로 일정 안 잡고 여기 오는 게 좋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내다 보면 일요일에 일반적인 교회 다녔으면 그래도 주일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콘서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랑 나들이 갈 수도 있고, 그때 누구 아들 결혼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식도 못 가고, 이런 고민들을, 즉 충돌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2시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결정을 5년 전에 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그때는 팀 목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4명의 목사와 같이 개척을 하려 했었고, 그때 이제 그들은 저를 이제 리더로 세웠고, 그들과 함께 이제 목회적인 실질적인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세팅을 해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사들이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하고, 4명의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세팅을 해보려니까, 주일 예배 몇 시에 드릴래? 뭐 보통 한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드리잖아. 뭐 11시에 이렇게 드리잖아. 다시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제안한 게 2시였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고, 이런 신학적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3명의 전도사가, 그럼 성도들이 불편하잖아. 그게 포인트야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개척을 하고 그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나 지는 다음날 쉰다고 목사님 지는 뭐 이렇게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불편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들 2시에, 제가 아내한테도 종종 얘기하는, 아내는 되게 이제 편하게 주일 예배 오는 성도잖아요. 근데 저는 2시에 오기 위해 전날부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 2시까지 저는 긴장을 못 놔요. 그죠? 그리고 와서 하고 가면 저는 이제 뻗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피곤해요. 자,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일반적인 교회 제가 있었을 때 주일 예배가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전에 제가 있었던 드림향상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일정이 없어요. 공식적인 일정이. 그러면은 교역자가 편해요, 여러분. 사실 교역자는 약간 직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 회사 출근했는데 오전만 하고 집에 가면 돼.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오전 내내 출근은 안 했는데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다 쏟고 집에 가면 저녁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반 교회에 있었으면 다 쏟고 집에 가서 점심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편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도 불편해요. 가만 생각하면 주일 예배 2시 하는 게 저도 불편합니다. 교역자도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안식이 실감이 나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휘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연장선으로서의 갱신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날에 지금 안식하는 날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작년까지 주일이 안식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전 중고등학생 때부터 학생회 임원도 하고, 그때부터 찬양 인도도 하고, 온갖 교회 일들을 다 도맡아 하고, 제가 모교회 영주시민교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저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그 정도로 제가 교회 아침 7시에 가가지고 저녁 6시에 갔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살았지. 저 20살 신학생이 됐지. 그리고 21살 때부터 사역했지. 저한테 주일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전도사들이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되게 뭔가 세련돼 보이고, 제가 이 이전 교회에서 정장 입고 설거지하면 여자 집사님들이 집사님 어떻게 왜 전도사님 정장을 입고 설거지를 해서 하는데, 전 정장이 수트 같지 않고 작업복 같더라고. 정말로 여기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만 교역자들한테 일요일이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일요일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게 교역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면 일요일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봉사를 한두 가지 하시면 뭐 일부 예배 드리고, 뭐 그 다음에 뭐 교사를 한다거나,
뭐 이제 드림양산교회는 없었지만 다른 교회들은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뭐 교회 회의 전체 회의도 하고 또 무슨 소그룹 회의도 하고 근데 뭐 집사님이 갑자기 막 울면서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일요일이 엄청 피곤해요. 왜냐면 교회가 그만큼 구조적으로 큰 회사같이 돼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피곤한 게 교역자들, 그리고 앞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관리 집사님.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납니다. 만약에 그 자들 앞에서 오늘 이 설교를 했으면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라고 했으면 정말로 와닿았을까요? 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고민을 대학 때부터 했어요. 왜 안식일에 못 쉬지? 왜 주일에 우리가 못 쉬는 걸까?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 그때부터 주일에 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목사인 나도 이 날이 안식일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실감해야 되겠고 좀 일하지 않는 교회여야 되겠다. 괜히 쓸데없이 뭐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하는 교회는 정말로 안 되겠다. 회사면 그렇게 하면 생산이 되니까 피곤의 노동의 대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는 생산해내는 곳이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걸 생산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전원이 개척교회에 20명이 계시지만 아무 일 안 하시잖아요. 제가 반주부터 찬양인도까지 제가 다 하지 않습니까? PPT도 만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미안하지만 백준 형제 혼자 일하는데 제가 백준 형제랑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종종 가로쳐서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고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하니까 두는 거예요. 저게 기쁨이니까. 근데 제가 늘 말해요. 근데 형 힘들면 하지 마. 힘들면 안 해도 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운동장에 가서 설교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앞으로도 개척교회 와서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실 일들이 앞으로 있으실 겁니다만 정말 최소한의 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수고여야지 교회가 어떤 단체로서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노동은 적어도 주일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세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찬기를 제작하게 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주일은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날을 쓰지 말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은 이 날 우리를 괴롭히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족이요 안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요 세상에는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